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제 감사절도 지나고 이제 기쁜 이제 성탄 절기로 성탄의 시즌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교회 절기로 말하면은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대강절은 이제 기념하지 않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 절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죠. 기쁜 성탄절이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현실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도 다시 또 재유행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취업 문제, 또 우리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환경, 기후 이런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나 한국 교회나 또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9장 앞에 이제 잠깐 보면 8장 보면 8장 20절, 9장 바로 앞에 이 8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나오죠. 그리고 땅을 굽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고난에 있었든지 22절 보면은 흑암이란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흑암,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이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 무지몽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벌 가운데서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 왜 이런 흑암 가운데 있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수르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징벌로 북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주신 비극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 이방 저 동북쪽의 이방 군대 이 아수르 흉악한 족속들 이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얼마나 이들을 죽이고 노약하고 압제하고 하는지 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기 있는 백성들 데려다가 여기다 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가 저 외국으로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막 식민 정책 사람을 막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 아수르의 징벌을 당하고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 민족들 경우도 우리 민족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구한말에 이 근대화되기 전에 또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무지몽매하고 그냥 막 잔인함과 고통과 폭정이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던 것이 우리 민족, 우리 구한말, 조선 말기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삶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장로교, 감리교,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 두 분이 나란히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입국했죠. 이분 최초의 선교사로 개신교 선교사로 이제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드린 기도가 뭐냐, 그 선교 보고에 드린 기도가 뭐냐면은 앞부분이 이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조선에 와가지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게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조선 땅에 들어와 보더니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주님이 뚝 떨어뜨려 놓아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지몽매한 이 민중들이고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사는데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자, 이런 이 조선 말기에 이 흑암의 땅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현실을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이런 상태와 같이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9장 1절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바뀌죠? 한 절 차이로 8장 마지막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으로만 말하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침략으로 흑암 가운데 있고 압제와 그런 폭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땅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 여기서 이제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심하게 받은 데예요.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고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이 스불론, 납달리, 저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그 어둠의 땅에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곳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은 이들이 흑암 가운데 있지만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이 갈릴리 땅 이쪽 사람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지만은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절 보면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나오죠. 이들이 이제 흑암에 빛이 비쳐서 이들이 고통과 흑암에서 벗어나서 창성케 되고 즐거움이 크고 즐거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 농부들의 즐거움, 군인들이 승리하고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 이런 큰 즐거움이 이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자, 또 4절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멍에 아수르 사람들이 주었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5절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나오죠. 이제 전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빛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전쟁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보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나오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은 어디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때 얘기를 해요. 기드온 때 얘기. 사사기에 기드온 얘기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나올 때 미디안의 침략이 왔었죠.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당하는지 막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미디안 사람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가지고 틀에서 몰래 막 이렇게 소작하고 막 하지, 이렇게 타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주 작은 무리잖아요. 미디안의 막 이 3만 3천 이런 대군에 비하면은 이 아주 미약한 사람 숫자가 미디안과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약한 자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미디안의 대군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이에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압제 가운데 있던, 멍해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인데 이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사사기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흑암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그 백성을 흑암에서 건질 역할을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는 겁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기 한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 어둠의 땅에 압제하던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 장차 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이 비치고 이들 가운데 생명과 자유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자,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죠. 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모태에서 나온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았다. 모태를 통해 나온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동시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본래 있던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본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내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장차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죠. 이 갈릴리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긴 하셨지만은 어디에서 자라십니까?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갈릴리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었나.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우리 보통 말할 때 고향 말하잖아요. 뭐 평안도 사람, 아니면 뭐 대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부산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시에 나사렛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나사렛 땅에, 저 갈릴리 땅에, 저 이스라엘 북쪽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 갈릴리 저 변방에 그 흑암 가운데 최고의 흑암 가운데 있던 이방의 압제 가운데 시달려서 고통받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우리 조선말 우리 선조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이 흑암의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의 땅에 흑암의 백성 중에게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 오직 우리를 흑암의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답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교리에 설명되어 있는 거.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좀 쉽고 더 현실적이고 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보기 좋은 게 뭐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거기 1문, 2문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의안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1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의안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이런 위로 속에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기 답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런 주님의 구원의 위로, 의안 속에서 살고 그 의안 속에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비참함이 심각했는가, 내가 얼마나 죄와 고통과 비참함에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그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죄와 비참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우리가 저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또 상처와 회한과 우울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것인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기의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흑암 가운데 빛을 얻으려면, 우리의 심령도 흑암 가운데 빛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에, 이 힘든 때에,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소망, 우리의 생명과 자유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땅이고 고통인 줄도, 흑암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는데, 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잖아요. 한 세기도 안 돼가지고 이 주류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중심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그 흑암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알려졌던 얘기가 있었죠. 과테말라의 알몰롱가의 변화라는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알몰롱가의 변화. 과테말라 알몰롱가 지역은 정말 흑암의 땅, 정말 얼마나 범죄가 잔혹하고 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뭐 심어도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갓난아기가 막 젖을 못 먹어가지고 죽고 하던 데가 과테말라 알몰롱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마리아노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에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막 기적이 막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돼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까? 그 지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복음화가 되니까 일단 범죄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 땅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변화가 돼요. 농사가 안 되던 땅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지으면 막 작물들이 너무나 잘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오니까 그 지역의 땅도 변했다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자란 당근이 이만해 당근이. 그런 이 은혜의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알몰롱가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만이 그 흑암의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온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김선태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눈이 있습니다. 6.25 때 이 포탄 잘 맞아 포탄 터져가지고 그냥 실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 전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이 인민군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집 안에 있다가 집이 폭격 맞으면서 그냥 엄마 아빠를 9살 때 잃은 거예요. 거기다가 눈까지 이렇게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으로 입어가지고 뭐 전쟁통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도 없죠. 고모를 찾아갔는데 고모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이러니까 그냥 이 장애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6.25 때 그 고아 거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어떤 권사님의 도움도 받고
또 이제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 맹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로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안과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김선태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전쟁통에 부모 잃고 시적까지 이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목사로서 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한 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오직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약함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과 복과 빛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면서 물질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리라,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가끔씩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죠. 세상 가치관은 물질 문명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고, 그렇게 모든 문화나 방송 매체나 모든 가르침이나 또 이 저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세상 가치관과 그런 문화 속에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오직 우리를 복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성탄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일상 모든 백성들도, 사람들도 그러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구원과 행복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 성탄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기의 이름 속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면은,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나오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번역 성경에 따라서 이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개로 구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놀라운 모사, 이렇게 이제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로 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가지고 놀라운, 아주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 모사가 상담자 카운셀러, 모사 상담자.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둘로 볼 수도 있고, 또 기묘한, 놀라운 모사, 놀라운 상담자, 하나의 이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은 둘로. 제가 봐도 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삼손에게 아버지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묘니라 말하잖아요. 기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라고 말해요.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제 둘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둘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냐?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놀랍다, 놀랍다.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예수님은 놀라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기묘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기묘하다. 신묘막직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 왜 예수님이 기묘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것. 이게 바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기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을 기묘자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죠. 막 저 이과 머리 과학자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포도주가 물로 바뀌냐,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 자연 이치에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복음서에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포도주를 물로 바꾸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한 거예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승천하신 것,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움, 기묘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묘자가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묘자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가리킨 이름이 뭡니까? 모사예요. 모사. 모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담자.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이 군 사령관에게도 전략가가 있잖아요. 전략가, 모사, 자갈공명 같은 모사, 이제 그런 모사, 아니면은 상담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주는 사람, 그런 상담자가 바로 모사예요. 모사. 바로 예수님께서 모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고,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모사 상담자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모사가, 상담자가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일으켜서 도와줄 수가,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인 중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 헬렌 켈러, 보스턴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유명한 이 사회복지가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2살쯤 되었을 때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장애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2살 때 장애를 입으니까 얼마나 그 아기가 힘들겠습니까? 막 성질이 막 난폭해지고 부모가 막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런 헬렌 켈러였는데 그 헬렌 켈러를 도와주고 또 가르치고 세워주고 격려해가지고
훌륭한 위인으로, 사회운동가로, 사회복지가로, 저술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선생인 설리반 여사. 설리반 여사가 그 헬렌 켈러를 한마디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정말 그 장애를 입어가지고 정말 짐승같이 살았던 헬렌 켈러를 사람으로 만들고 훌륭한 위인으로 만든 게 바로 설리반 여사입니다. 근데 이 설리반 여사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설리반 여사도 또한 어렸을 때 불우하고 막 아버지로부터 폭력받고 막 힘든 가운데 자라다가 시각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설리반 여사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 20살 전후해가지고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 역사로 이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장애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헬렌 켈러의 마음을 알고 그의 심정을 아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 여사가 헬렌 켈러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설리반 선생과 이 역할이 바로 모사와 상담자로서의 좋은 모습이죠. 이 설리반 여사가 있으니까 헬렌 켈러가 위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았던 헬렌 켈러가 위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설리반 여사가 모사로, 상담자로, 교사로 도와줬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땅에는 지혜로운 모사,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리반 여사가 아니었다면 헬렌 켈러는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훌륭한 지혜로운 모사 상담자가 있으면 그들을 이끌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땅도 바꿔놓을 수가, 어둠의 사람도 바꿔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요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모사요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메시아 이름은, 오실 메시아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본래 의미로 힘센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센 하나님,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의 원어 의미로는 힘이 세다, 영웅. 옛날에 막 영웅, 막 칼잘 쓰고 막 힘센 영웅 있죠? 그런 영웅, 전사와 같은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힘센 영웅과 같은 이 용사와 같은 분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겁니다. 전사요, 용사요, 힘센 영웅과 같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이렇게 힘이 있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능하다, 이렇게 힘 있는 용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힘센 용사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무너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건, 마귀를 결박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힘센 영웅,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 소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시험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배경은 시험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혼란당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존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영존하시는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악인데 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이름이 또 뭐예요? 아버지예요. 메시아가 악이고 또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한 아기로 아들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는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이미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탄 절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묘자로 모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시험에서 건지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빛을 얻고 의와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다른 건 내려놓고 다른 것 우상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걸어가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따라가는 이 성탄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고 지혜로운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질 수 있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 주신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하잖아요. 또 야고보서 3장 보면은 지혜를 구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인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우리가 여러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시험을 이겨서 오늘 말씀처럼 이 생명과 자유의 빛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